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어떤 간원이 물어 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인고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저를 보시고 가라사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듣는 자들이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가라사대 무릇 사람의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주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우리 30절 합독합니다. 금세에 있어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 잘 합시다. 아멘. 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본문에 보면 세상적으로 정말로 다 얻은 성공한 사람이 한 명이 나옵니다. 관원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2000년 전 예수님의 시대에는 유대인들이 로마의 식민지로 얼마나 비참하게 사는지 자기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더라, 하나님의 백성이더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러면 좀 폼 좀 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이방인들 로마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볼 때는 정말 폼 나는 게 아니고 얼마나 초라한지. 왜냐하면 거의 약 93% 가까이 93% 정도의 사람들이 밥 세 끼를 못 먹고 살고 너무너무 비참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이 로마 사람들이 너들은 하나님의 백성, 하늘 백성이 아니고 땅 아래 백성이다. 땅의 백성들, 이방인들보다 더 비참하다. 땅 아래 백성이다. 그래서 그들이 조롱한 것처럼 부르기를 아랫절, 땅 아래 백성이다. 그렇게 정말로 어렵게 산 사람들이 93%예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 이 한 사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관원이에요. 관원. 돈 많은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정말로 그냥 밥 먹고 살기만 해도 그때는 1% 안에 들어가는데 돈도 많고 출세도 했으니까 1%가 아니고 0.0001%에 들어가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님한테 와서 묻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는데 이 본문 말씀을 볼 때 이 세상에서 우리 인생은 아무리 돈을 많이 모아도 권력을 가져도 존경을 받아도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것을 다 가진다 할지라도 한 가지더라.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모든 것은 다
헛것이더라.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금방 훌떡 그냥 화살처럼 한 인생이 7, 80 인생이 지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져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 세상에 책임이라는 단어는 유일하게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동물들에게 책임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집에서 개를 키워요. 그 개가 도둑놈이 오는데 도둑을 못 지켰어. 와가지고 주인이 와서 이 개한테 막 발길질을 하고 두들겨 패면서 이놈아 너는 집을 좀 잘 지켰어야지 왜 못 지켰냐고 책임 추구하는 주인이 없습니다. 오직 책임은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들이 자녀들을 키울 때도 그럽니다. 엄마 내 이거 하려고 그러는데 아빠 나 이렇게 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한쪽을 대로 하고 네 인생은 네가 인생이니까 네가 그거에 대해서 너가 책임을 져라. 나는 너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네가 굳이 그거 그렇게 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너가 책임을 져라. 네 인생이니까 네가 책임을 져라. 개한테 그러는 경우가 없습니다. 집에서 키우는 목축을 하는 소한테 그런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돼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책임을 져야 되더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다 세상의 모든 것 다 가진 사람이 정말로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잘 산 사람이 아니다. 신앙은 가졌는데 그릇된 신앙, 잘못된 신앙을 가졌더라. 오늘 본문 말씀 첫째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에 어떤 간원이 물어 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가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행위를 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관원의 질문입니다. 이 사람의 신앙은 무슨 신앙이냐면 자기가 수고를 해서 돈을 벌었고 자기의 총명한 걸 통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기회를 통해 가지고 높은 관원의 위치에도 올라갔고 다 가졌단 말이에요. 영생도 자기가 뭔가는 하면 무엇을 희생을 하고 뭔가는 하면 이루어질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하면 행위를 가지고 안 된다. 이렇게 물을 때에 주님은 이 관원에게 뭐라고 말씀하는 것이 있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거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심히 근심하고 돌아가 버린 거야. 이 사람이 무슨 행위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겠다 할 때 예수님이 그에게 대답해 준 말씀은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너 집에 있는 모든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러면 네 하늘에서 상이 크다. 다시 말하면 행위는 하늘 날아갔을 때에 우리에게 상을 받고 안 받고이라는 문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우리의 노력으로 태어난 게 아닙니다. 나는 생각도 안 하고 나는 계획도 안 하고 나는 준비도 안 하고 나는 내 존재에 내 존재라는 것 자체를 알지 못할 때
엄마 아버지가 사랑해가지고 내가 그냥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근데 이 땅에 태어나서 나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먹을 걸 달라고 뺑뺑떼기 울기 시작하고 지식을 쌓기 시작하고 애써서 땀을 흘리고 수고하면서 돈을 모으고 뭐를 모으고 명예를 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내 수건을 쌓아가면서 했던 것들은 내게 쌓여진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존재 자체라는 것은 내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부모에 의해서 우리가 태어났던 것처럼 구원을 받는 것은 내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을 하고 나면 그것은 하늘나라에 쌓여지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할렐루야,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래서 이 사람에게 너 행위 안 돼. 행위로서는 너가 구원을 받을 수 없어. 그러니까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길을 보여주지 않아요. 너 재산 다 팔아라. 어떻게 그걸 다 팔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빈손 털터리로 예수님을 쫓을 수 있겠습니까? 이 재산들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고 나면 이 사람에게 아내도 있을 거고 자식도 있을 거고 부모도 있을 텐데 그들은 어떻게 하라고? 행위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단언적으로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불교는 수도잖아요. 돌을 닦아서 해탈의 경지 구원을 받는 안 되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주교도 선한 행위를 통해서 그 선한 행위를 통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선한 행위를 통하여 구원을 못 받으니까 누구를 통해서 의인들의 선한 행위를 내가 덧입어서 구원을 받는다. 그게 세례명이고 영세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존경받았던 김수환 추기경도 스테파노 김수환 추기경이 있잖아요. 스테파노가 누구예요? 성경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예요. 스데반. 그 사람의 선한 행위, 아니요, 저와 여러분은 차라리 선한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면 스테파노를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선한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보다 더 선한 일을 하신 분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래요. 이분이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세상에 선한 사람은 없다. 네가 어찌게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밖에 선한 분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에 충만해서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성령 충만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아버지가 내게 하신 말씀 위에 나는 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하라그신 것만 한다. 성령 충만해서 말씀하신 예수님이 이제는 성령 충만한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오직 한 명의 이름만이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외에는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래서 이어서 말씀하시기는 뭐냐면 우리가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베드로가 이 성령에 충만해서 말했더니 손가락질을 하고 비난합니다. 저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없이 말함을 보고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로 알고, 이 학문도 없었는데 배운 것도 없는데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할까?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할까? 그것은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라는 걸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자꾸
자꾸 외모를 봐요. 외적인 것을 봐요. 외적인 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아모스 성경 우리 잘 알잖아요. 아모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누에 치고 뽕나무 키우고 하던 농부의 농부.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일하는데 그의 말을 들으면 축복이고 안 들으면 문제가 생겨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나 있잖아요. 요나. 그는 얼마나 민족주의자예요. 애국주의자예요. 하나님께서 아수르 느네웨를 심판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12만 명이 있는 거예요. 도성에 12만 명의 도성에. 그래서 그 도성을 살리기 위해서 이 요나 보고 너 가서 뭐 해라. 거기 가서 심판을 선언해라. 하나님이 이 도성을 심판하려고 하니까 너희들 회개하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니느웨는 아수르 수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망해야 돼. 망해야 돼. 쉽게 말하면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이 중국 베이징이에요. 북한 평양이에요. 그 평양이 무너져야 2천만 명, 북한에 있는 2천만 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베이징이 망해져야 13억 인구가 자유를 얻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막 핍박하고 고난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나가 얼마나 그들은 죽어야 된다. 그래서 배 타고 도망을 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끄집어내가지고 강제로 큰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었다가 끄집어내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요나가 끌려서 니느웨로 가요. 가가지고 그 동네 니느웨 성 한 바퀴를 전체를 돌아다니는데 4일이 걸린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자면. 그런데 그것도 4일을 돌아다닌 게 아니고 반나절 돌아다니고 끝내. 예, 망해야 되니까. 얼마나 막 그냥 하나님 앞에 끌려가가지고 어쩔 수 없이 얘기하지만 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나절 얘기하고는 오늘날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북한산이나 남산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천막 치고 앉아가지고 망하나 안 망하나 이제 보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나절 전했더니 사람들이 전부 그 말을 그러면 얼마나 요나가 잘못된 인간이 니느웨를 향한 사랑이 없고 정도 없고 애착심도 없고 그 백성들을 아끼는 마음도 없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건성으로 전했어요. 근데 그 말을 니느웨 백성들이 듣고 회개하고 전부 베옷을 입고 눈물 흘리고 막 하기 시작하니까 하면서 막 퍼져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부 다 망한다더라, 망한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그 소리가 왕에게까지 들어가고. 그래서 그 니느웨 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기가 막힌 사실은 그 다음에 문제예요. 요나가 그 다음에는 어디로 와야 되겠어요? 이스라엘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나가 이스라엘로 돌아오지를 못해요. 그 느느웨에서 평생 죽을 때까지 선지자 노릇하고 그 느느웨에서 죽어서 니느웨의 무덤이 지금까지도 있어요. 그 니느웨가 아수르 느느웨가 어디냐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쿠르드족 뉴스 시간 많이 나오죠, 그죠? 쿠르드족. 그 쿠르드족이에요, 쿠르드족.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기만 하면 할렐루야. 그러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예수님을 듣고 믿기만 하면 어떤 노력을 통해서 어떤 애를 써서 어떤 수고를 해서가 아니라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된다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네가 다 팔아서 뭐 하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하늘에 보화가 있다. 행민은 하늘에 상급을 쌓는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15절에 말씀합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이 닦아둔 것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예수님 이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더라. 그래서 이 터 위에,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님만 믿고 달려갈 수 있는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날에는 전부 전 세계가 혼돈의 세계에 빠지는데 우리나라도 혼돈의 세계에 빠져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독이라는 단어입니다. 기독.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믿는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 구세주로 믿는다. 그 그리스도를 우리말로 복음이 들어올 때 그때 우리나라는 한문 시대였으니까 그 그리스도가 한자로 기독이에요. 그리스도가 한자로 기독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하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기독교인 하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기독교인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믿고요. 천주교도 하나님을 믿고요. 무신론을 가진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더니 그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믿는 사람이 기독교인이고 그 교회가 기독교회고 그 단체가 기독교 단체인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쉽게 말하면 교회라고 해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로는 믿는데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지 않는 종교는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WCC라 그러잖아요. WCC는 세계 교회 협의회, 그 말을 그대로 번역하면 세계 교회 협의회예요. 세계 교회 협의회인데 1948년에 교회들이 모여서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는 그들이 모여가지고 무슨 일을 하냐면 모든 종교 단체는 구원이 있다 하면서 하나가 돼요. 모든 종교 단체는 구원이 있다 그러면 기독교의 기독교가 아니에요. 세계교회 협의회인데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면 그거는 기독교 아닌 거예요. 교회라는 간판을 세워놓고도 WCC를 인정하면 그 사람 기독교인이 아닌 거예요. 기독교라는 것은 하나만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이 기독교인이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교회가 기독교회요. 그 단체가 기독교 단체라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냐면 기독교도 있고 개신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이게 전부 단어의 혼란이 몰라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몰라가지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합니다. 이 그리스도 이외에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이 터가 뭐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교회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어린 사람이든 나이든 다 하는데 그렇게 믿음으로 달려가고 교회를 세우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모든 공력이 나타날 터이지 나타날 때가 있다. 우리가 헌금도 드리고 전도도 하고 신앙생활도 하고 기도도 하고 우리가 믿음생활 열심히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날 때가 있다. 그 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불로 시험한다. 이 말이에요. 불로 시험한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뭐냐 하면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중간고사 시험 치고 그 다음에 기말고사 시험 치는데 이 수업 시간에 볼 때는 뭐 한 거예요? 공부 잘하는 것 같이 보여. 대답도 잘하고 뭐 열심히 듣는 것처럼 보여. 그런데 시험 치고 나면 성적이 안 좋은 친구가 있고 어떤 데는 수업 시간에 좀 띨빵한 것 같은데 성적이 잘 나오는 사람. 뭐가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그 사람의 진짜 본 실력이 드러난대. 우리의 삶 살아온 것도 신앙생활한 것도 불로 하나님이 다 심판을 한번 하는데 그것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 하늘나라에서 상을 받게 된다. 그래서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하나님이 불로 심판을 하는데 불같이 섬겼는데도 불이 지나가는데 불이 안 타는 거예요. 다른 게 안 타는 거예요. 금과 은으로 진화했는데도 같은데도 금과 은이 불타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타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타고 나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자기의 수고한 것이 다 없어지리라. 그러나 구원은 어때?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구원은 받는데 상급이 없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믿음 생활하고 세상을 살아갈 때에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하게 말씀 붙잡고 좁은 길을 가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걸 몰랐던 거예요. 구원이 예수님으로부터 온다는 걸 몰랐던 거예요. 좁은 길로 가야 되고 겸손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관원이 몰랐던 거예요. 두 번째 잘못된 신앙, 이 사람은 뭐냐 하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세상에 사람 영광 돌리면 안 된다. 내가 이 땅에 왔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오셨지만은 그를 예수님을 영광 돌려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된다. 왜? 이 땅에서는 누구도 영광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신 거예요. 이걸 몰랐던 거예요. 자기는 돈도 있고 권력도 가졌고 출세도 했고 이제는 부활도 구원도 없고 영생도 없고 그 모든 영광들을 자기가 다 취하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어느 나라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뭐하고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손가락질 받고 걸리는 자가 되지 말고 오만하고 교만하고 그 폐악질 하지 말고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을 통하여 너희는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내 이름으로 하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가 되라. 이 사람은 이걸 몰랐어요. 예수님 이 사람은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했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몰랐어요. 세 번째로는 이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몰랐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요. 많이 아는 사람이에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 말씀은 10계명 중에서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이 주신 계명은 돌판이 2개였잖아요. 하나의 계명, 하나의 돌판은 1계명에부터 4계명까지. 그거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 또 하나의 계명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사람에 대한 계명.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하나를 쏙 빼버립니다. 사람에게 대한 계명이 6개인데 하나를 쏙 빼버리고,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요것만 해. 그랬더니 이 사람은 내가 그것은 어려서 다 지켰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부담되는 말은 하나도 안 줬어요. 여기서 한 가지가 있었는데 뭐가 있냐면,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도 탐하지 말고, 내 이웃의 물건도 탐하지 말고, 내 이웃의 종도 탐하지 말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속마음의 것은 주님이 싹 빼버리신 거예요. 그런데 왜 그랬어? 그런데 이 사람은 뭘 몰랐었냐 하면, 자기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거 하나 빼주셨으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가지고는 성경을 잘 알고 있잖아요. 뭐라 그래? 내가 계명을 안 하니. 너 구약 성경 잘 알잖아. 성경 말씀 잘 알잖아. 주님 그랬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그걸 몰랐어요. 이 성경은, 이 율법은 우리를 하나 구원을 받게 하는 말씀이 아니고, 그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것을 성경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서 내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려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성경은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 너도 죄 아래 가두었다. 우리 모두도 죄 아래 가두나. 성경을 읽을 때, 아, 내가 죄 아래 갇혀져 있구나. 아,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게 하는 게 성경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율법이다, 이 말이에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에 매인바되고,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뭐 했다? 율법 안에 매여져 있어. 내가 죄인이었었다.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었느니라. 이 성경을 읽으면서 뭘 알아서, 내가 죄인이구나.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합니다. 믿음의 때까지 갇혀져 있다. 예수님을 믿을 때까지 죄에 갇혀져 있고, 예수님을 믿을 때까지 어둠의 권세에 갇혀져 있고,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아,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어야 되겠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 함이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성생이 되어, 몽학성생이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이제 번역할 때 좀 그렇게 번역됐어요. 우리나라 몽학성생이다. 몽학이다 그러면 꿈을 통해서 배운다 이 말이잖아요. 몽학, 꿈을 통해서 배운다. 옛날에 우리 민족들 어른들은 그러잖아요. 꿈을 꿨는데, 야, 오늘 어제 간밤에 내 꿈이 참 사납더라. 오늘은 전부 다 조심조심해서 하루 보내라. 함부로 거거 망동하게 하지 말고, 또 그러면 물가로 좀 가지 말고,
불가로 좀 가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뭐 꿈을 통해 가지고 예란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뭐냐 하면 우리나라에서 이 성경을 번역할 때는 몽학성생이다. 이 말은 열을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이 성경을 직역으로 하면 가정교사다 하면 가정교사. 옛날에는 집에서 부자들이 집에서 뭘 도와서 선생을 도와줘. 옛날에는. 그래서 뭐냐면 이 그 멘토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냐 가정교사 자녀들을 키우는 선생님들 이거는 이렇게 하고 가르쳐 줬다 이 말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가정교사예요. 꿈의 선생이요, 몽학 선생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에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보면 볼수록 내가 죄인이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구나.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구나. 가르쳐 주셨다. 그런데 이 율법학자는 성경을 읽으면서도 자기가 죄인인 걸 몰라. 자기가 의인인 줄 알아. 여기서 조금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몰랐어요. 잘못된 신앙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25절 말합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성생 아래 있지 아니하다. 우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나니. 아멘. 아멘 한번 합시다. 아멘. 따라 한번 합시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아멘.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내가 누구의 딸이 되고 누구의 아들이 된 것은 어떻게 돼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나를 호적에 올려줘서 내 아버지가 된 거예요. 나를 갖다가 올려줘가지고 양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진짜 아들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호적 생명책에 올려줘서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앞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네. 예수님으로 옷 입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알아야 되는데, 율법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데,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데 몰랐다 이 말입니다. 네 번째로는 이렇게 18절부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저를 보시고 가라사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듣는 자들이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가라사대 무릇 사람의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이 구원을 받기가 정말 어려웠어요. 왜 어려웠어요? 믿음으로 하려고 하지 않고 행위로 하려고 하니까 어려웠다. 행위로 하려고 하니까 어려웠다.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 어려웠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축복이 구원의 걸림돌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은 첫째 뭐예요? 그 힘든 세상, 어려운 세상 93%가 하루 세 끼를 먹는 시대에 부자로 살아갑니다. 그 보통 능력이 아닌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데도 쉽게 말하면 50억, 100억씩 가지고 사는 사람이, 그분들이 보통 사람입니까? 그 돈을 어떻게 모으겠습니까? 들리는 소리는 뭐라 그래요? 전부 다 주식해서 다 망했다 그러잖아요. 이거 해서 어려움 당하고 저기서 당하고 그리고 보증서서 가지고 다 망했다고.
이 세상에 50억, 100억 가지고 사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요, 날아가는 새한테 그냥 붙어서 가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새가 날아가는데도 붙어 있는지도 모르고 같이 가는 사람 중에 한 명 중에 하나예요. 그게 바로 관원이었습니다. 정말로 뭐가 없는, 직업을 구할 수 없는 그 시대에 관원까지 올라갈 정도로 지혜와 지식과 이 총명함이 있다는 건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그에게 주신 특별한 은사여 능력이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출세하고 싶어요. 세상 모든 사람은 다 50억, 100억씩 가지고 좀 편하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그거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출세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지혜가 안 돼요. 능력이 안 돼요. 근데 그 사람, 이 가난은 그걸 가진 거예요. 왜? 자기 노력도 있었죠. 근데 선천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 있었어요. 총명함의 능력이 있었어요. 세상을 보는 능력이 있었어요. 돈이 모이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이 길을 가면 바른 길이라는 능력을 볼 수 있는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그 축복이 구원을 막는 걸림돌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우리 구원의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 많아요. 총명이 하나님을 만나는 걸림돌이 되어지고요, 재물이 걸림돌이 되어지고요, 또 자기 자존심이 걸림돌이 되어지고요, 자기 학벌이 걸림돌이 되어지고요, 세상의 명예가 걸림돌이 되어지고요, 진짜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달려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이, 다른 사람들보다가 주신 더 큰 축복들이, 그 총명함들이, 때에 따른 그 재물들이, 때에 따라서는 그 모든 것들이, 선함들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만나는데 걸림돌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 부자는 자기가 하나님에게 받은 것이 구원받는데 걸림돌이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우리 모두에게 다 우리 스스로 돌아보면요, 우리 각자에게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들이 있어요. 그 축복들이 구원을 받는데 걸림돌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데 더 잘 믿게 되어지는 촉매제가 되어지기를, 활력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몰랐어요. 마지막으로는 이 사람은 마지막 하나를 몰랐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아내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금세에서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서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쫓았습니다. 주님이 부자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그 모든 것들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쫓아라. 왜 그래요? 다른 말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좀 전에도 말씀을 이렇게 드렸지만, 다 버리고 나면 그 사람은 돌아갈 데가 있어요, 없어요? 돌아갈 데가 없어요. 다 버리고 주님을 쫓으면 이제는 돈도 없고요, 관원으로서 이제 직장도 그만 때려치웠으니까 돌아갈 데가 없어요. 이제는 예수님만 쫓을 수밖에 없는, 돌아갈 길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은 예수님을 쫓아가야 되는 것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해요?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눈물 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그 반대로
기쁠 때도 있고 즐거울 때도 있고 흥할 때도 있고 잘 나갈 때도 있고 언제든지 간에 이런 모습이든 저런 모습이든 여러분 눈앞에 예수님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가는처럼 세상에서 다 얻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달려갑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합니다. 너 앞에 돈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너 앞에 명예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너 앞에 권력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너 앞에 너의 잘남의 칭찬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너 앞에 예수님이 있어야 된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쫓아가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